네, 우리는 계속해서 이 레위기 앞부분에 나오는 제사들에 대해서 5대 제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번제와 소제에 이어서 오늘은 화목제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서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번제를 드릴 때는 수송아지, 수컷만 됐죠. 흠없는 수송아지만 가능했었는데 오늘 화목제에 있어서는 이제 암컷도 가능합니다. 암컷도 가능하고요. 물론 이제 이것도 흠이 없어야 되겠죠. 흠이 없는 것으로서 수컷이나 암컷 모두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2절을 보시면 이제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그렇죠?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습니다. 여러분, 우리 1장에서 우리 번제에 대해서 살펴볼 때랑 비교해 보시면 여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흡사합니다. 그렇죠? 거의 비슷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피를 이제 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예, 이것도 똑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똑같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네. 이것도 똑같습니다. 제단 사방에 피를 뿌려요. 자, 그런데 이제 다른 부분이 무엇이냐? 이제 3절부터 나옵니다.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들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그러니까 이제 내장과 그 내장에 붙어 있는 기름들을 떼어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5절에서 아론의 자손, 그러니까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그것을 번제물 위에서 불사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요. 이것이 이제 화목제라고 말합니다. 이 역시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번제와 화목제의 좀 차이가 이제 드러나죠. 그렇죠? 번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떤 제사라고 했죠? 특징이 뭐라고 했죠? 모두 다, 네, 모두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모두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것이 이제 번제였다라면 이 화목제는 번제와 다르게 내장과 그에 붙어있는 그 기름들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보냅니다. 그 다른 것들, 이제 나머지 것들, 뭐 쉽게 말하면 고기 부분이 되겠죠. 가죽이라든지 고기 이 부분은 번제와 다르게 하나님께 태워서 올려드리지도 않고 또 제사장들이 갖지도 않습니다. 요거는 백성들이 함께 나눠서 먹어요. 함께 나눠 먹습니다. 이것이 이제 화목제와 번제의 가장 큰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화목제는요, 여러분,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물론 이제 번제와 소제,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도 이제 나중에 다르게 될 건데, 이 속죄제나 속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죄를 범했을 때 의무적으로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꼭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앞에 살펴본 번제와 소제, 그리고 오늘 함께 살펴보고 있는 화목제, 물론 이제 번제도 상번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매일매일 드려야 했죠. 그러나 그 상번제 말고는 이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라는 마음이 있을 때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자발적인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화목제의 가장 특징이 이제 바쳐진 것을 함께 나눠 먹는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함께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그럼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입니까? 백성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백성들 전체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아, 내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야겠다라고 했을 때 번제는 그 제물을 멀리하고 안수하고 이렇게 내 죄를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그 속죄가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사람 자체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그렇죠? 내 죄를 속죄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 같은 경우는 그 유익이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공동체 전체에게 다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재물을 잡았어요. 내가 재물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잡았어요. 그러면 그 유익이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걸 말하면 이 화목제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소유물,
드림으로써 공동체 전체에게 유익을 미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그죠? 화목제물. 물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전부를 내어주신, 살과 피 전부를 내어주신 그 모습을 통해서 번제 제물로 이제 예수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경우도 있지만, 자신의 희생으로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또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케 하시는 그 화목제물의 의미를 드러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그렇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화목제물로 돌아가셨구나, 감사하네,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셨듯이 나도 나의 유익만을 구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희생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를 살리는,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십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내가 조금 희생하고 내가 조금 양보할 수 있고,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가진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 그러했잖아요, 그죠? 초대교회 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함께 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까지. 우리 찾으셨으면 저와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초대교회 때의 모습이었죠. 내가 가진 것 많다고 해서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그렇게 하나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초대교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반면에 우리 고린도 교회는 책망을 받았어요. 고린도전서 11장 20절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0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이것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너희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아멘. 우리 초대교회 시기에는 그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저녁 시간 때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이제 만찬을 해야 되는데, 예배 시간에 이제 늦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녁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제 게으르거나 이렇게 예배 시간에 오기 싫어서 늦게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일을 하다가 보니까 이제 늦게 와야 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와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이제 좀 부유한 사람들인 거죠. 일을 안 해도 먹고 살 형편이 되는 부유한 사람들이었다라고 우리는 얘기하고요. 늦게 오는 사람들은 늦게까지 일을 해서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조금 더 가난하고
빈궁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부유한 사람들은 집에 가도 먹을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죠? 교회에 모였으면 이제 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빈궁한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더 베풀어주고 그 사람들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먹기 시작해서 부유한 사람들, 그러니까 먼저 먹기 시작한 사람들은 배부르고 취해 있어요. 그런데 빈궁한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시장한 상태로 집에 돌아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앞에 읽었던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처럼, 예루살렘 교회 모습처럼 자신이 가진 것을 내어놓고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고린도 교회의 모습처럼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내 입만, 내 배만 채우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화목제물로 모든 사람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처럼 우리도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고 우리의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헌신을 베푸는 그런 참된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다 찢으시고 그것을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주셔서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으로 내 입만 채우고 내 배만 채우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이웃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초대교회의 모습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런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예배로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